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캄캄한 밤에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이 있다. 얼마나 춥고 배가 고픈지 새벽이 올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새벽별이 나타났다. 그 별을 보는 순간 이 군인은 이제 새벽이 오는구나. 이제 아침이 오는구나 하면서 희망을 갖는다. 동이 환하게 밝혀져야 아침이 된 게 아니다. 새벽 별만 보여도 아침이 온 거다. 하경남 작가의 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징조만 보고도 작은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며 기쁨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부르며 감동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 방송 시작하면서 이미 은혜가 시작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깨닫는 게 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바울 사도가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믿어야지. 부모의 은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부모님에 대한 은덕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이고 축복이고 도움이다 생각을 하면은 은혜가 아니지요, 그것이.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또 교육시켜주시고 그게 부모님의 은덕. 그거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지만은 당연히 우리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늘 불만을 갖게 되죠. 교회도 당연히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안 해주면 이제 불만이 살아나게 마련이고 그러면 그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지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걸 늘 깨닫고 살면은 사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으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건 뭐 자동적으로 내가 건강하니까 이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참 은혜,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대전 극동방송 천안 운영위원장이신 이관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나눠주십시오. 네, 지금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또 방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방송국 가족 여러분, 또 이 방송 전파가 송출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또 운영위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자비량 선교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바울 사도도 천막을 예,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러한 분류의 사람 같은데, 예, 아멘. 예, 예, 무슨 직업,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기업에 이제 중역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그 기업 경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많이 보이고 또 직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여튼 그 일도 소중해가지고 제가 목사이면서 직장 일을 계속 했습니다. 이럴 때 그 주변에 또 어떤 목사님들은 당신 그 직장생활 그만두고 목회에 전념하시오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는 바울 사도를 닮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 태성전장 주식회사에
부사장으로 몇 년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주 화요일 오전에 임원회 이때 참석을 해서 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최근에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JS-on이라는 회사의 경영 고문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JS-on은 그 회사의 사장님 네 분의 이니셜인데 저를 고문으로 영입하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Jesus-on 이 회사는 하나님이 탑승하신 회사다. 앞으로 이 회사가 만드는 의료기기는 세상에 없는 의료기기가 될 거다. 이렇게 비전을 심고 또 그 회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느지막하게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 당시 우리 집사람은 캐나다에서 아이 둘 데리고 키우고 있었고 저는 이제 기러기 아빠로서 한국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나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그때부터 이제 이혼하자고 날마다 전화를 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지 언제 목사 되라고 했냐. 목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데. 그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 말을 잘 듣거든요. 잘 듣는데 당신 내 말을 여태까지 안 들어준 게 없는데 왜 이거는 말 안 듣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은 다 듣고 또 앞으로도 들을 건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지 않냐.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을 저를 들들 볶았어요. 그래도 제가 미안하다. 이혼은 안 돼. 이혼은 당신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부인하고 이혼을 하겠냐. 결국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꺾었죠. 꺾고 아니 이제 꺾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게 돈을 보내주는 게 목사님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돈줄이 끊어지면은 그 양반은 살기가 어려울 텐데. 그 우리 집사람은 또 희한하게 또 돈 걱정은 안 해요. 예, 네. 그러면서 하여튼 저를 이렇게 볶았지만 결혼할 때 제가 중매 결혼을 했는데 만난 지 사흘 만에 결혼해 달라고 이제 그 청혼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집사람 얘기가 저는 예수 안 믿으면 결혼 못 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저를 전도해 놓고 그 목사 되는 길을 그때는 이제 믿질 않다가 그렇습니다. 네. 믿는 아가씨하고 예, 손을 봤는데 예, 당신 교회 안 나가면 난 결혼 안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교회 나가기로 하고 예. 결혼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녀가 몇이에요? 지금 아들 둘 있고 큰 아들은 장가를 가서 며느리가 있습니다. 지금 카나다에 가 있어요.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카나다 어디요? 밴쿠버에 밴쿠버에. 살고, 예.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아들은 이제 그 공무원으로 또 잘 성장하고 들어가고 또 둘째는 둘째는 지금 요리 학교를 나오고 카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지금 그 탑 10에 들어가는 호텔에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들들은 그럼 아버지가 목사 된 거는 아들들은 자랑스러워하죠. 예. 자랑스러워하고 또 우리 집사람도 지금은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지금 회사 경영까지 또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드마임, 예, 에드마임. 대표이사로 계신데요. 또 어떤 곳인가요? 예, 에드마임은 에드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네. 비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을 적셨더라 하는 그때 안개가 에드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마임은 물이고. 그 에드마임 회사에서는 그 농업용 온실 온풍 가습기를 만드는데요. 이게 그 창세기 때 비가 안 왔을 때 그 안개가 쭉 쌓인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 네. 그 환경을 연상을 시켜가지고 제가 회사 이름을 에드마임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회사를 경영하는 뭐 CEO가 되든 사장이 되든 예, 뭐 사모님이 없어도 그건 그냥 굴러가는데 예, 목회를 하면은 교인들이 예, 목사님한테 얘기를 못할 걸 사모님한테도 하고 예, 그러한 그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사모님이 안 계신 데에 목회하는 게 좀 어려울 텐데요. 그건 어떻게 그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단독 목회를 하는 중에 이제 신방 문제도 있고 또 개별 상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신방은 우리 집사람이 귀국할 때까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상담은 늘상 교회 안에서 하니까 뭐 그것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교인들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신방 도와주시고 집에 와서 축복도 해주시고 하는 거를 원하죠. 그런 가운데 저는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는 방침으로 그러면 단독 지금 목사 막내 아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28입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은 돌아오셔서 목회 도와도 되겠네요. 4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같이? 예, 같이. 오. 예. 교회를 지금 현재도 목회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이제 천안주님의교회?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회, 예. 호서대학교회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교에서 교회를 그 짓고 또 학교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목회를 하시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평신도 때 새벽 기도를 그 호서대학교에 이렇게 출석한 게 인연이 돼가지고 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단독 목회를 그만두게 됐을 때 네.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나하고 같이 동역합시다 하고 그 협동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많아서 그 유학생들 돌보는 일을 저 나름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전 극동방송 천안 운영위원장이신 이관호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천안에 운영위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한 30분 되시고요. 그 운영위원회 모일 때마다 뭐 한 15, 16명, 20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천안에 잘 들릴 거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으로도 이제 내놓으려고 했었는데 예. 천안 지역이 이 가정에서는 안 들리고 벌써부터 자동차에서는 조금씩 그 들렸는데 이게 한 작년부터는 자동차에서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천안에 중개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저희 천안 운영위원회 그 오래된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그 천안 지역에 새로운 전파 중계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이 또 서울에 있는 남산 중계 기계들이 관악산으로 옮겨가지고 그 전파 영향 때문에 평택, 천안 이 지역이 복음 방송 듣는데 장애가 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파라는 수단을 만드시고 우리가 전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신학교 나오시고 또 성경 공부도 다 하시고 이제 기러기 아빠도 졸업 맡았고 앞으로 네. 물론 방송사 운영위원장이 되셨으면은 그러면은 한번 거기다가 올인을 해보겠다. 예. 중개소 세우는 일이라든지 이건 어떤 사람이 발벗고 나서야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멘. 그냥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이 주파수 때문에 경쟁이 심한데 이제 저희가 유일하게 전라북도에만 극동방송이 없어요. 예. 전라남도에는 3개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전라북도에 허가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네, 익산. 네. 거기 뭐 여러 해 동안 했는데 반려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 이제 중개소도 이제 혼선이 오면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구태여 그렇게 높은 산에 안 가도 시내에다가 뭐 안테나 하나 세워놓고 하면 그 반경 천안 반경에는 잘 들릴 거예요. 예. 네,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제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받으시는 대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기러기 아빠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특별한 기도 모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것, 또 혼자 밥 먹어야 하는 것, 뭐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가운데 그 아빠들의 사항을 제일 잘 아는 부인들이 밴쿠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 있는 아빠들도 기도 모임을 만들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밴쿠버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들을 했습니다. 그 부인들이 먼저. 예. 그리고 아빠들한테 연락해서
그 온누리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으니 아빠들이 모여서 그 친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는 그 권면에 따라서 모인 그 기러기 아빠 모임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이 됐겠습니다. 아주 많이 네. 힘이 됐고 예. 정말로 너무들 좋아하고 네. 그 한 30여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같이 밥 먹고 또 아이들 이야기하고 네. 뭐 그런 소소한 기쁨들 때문에 정말 그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예.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또 똑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예, 전국에 그 계신 기러기 아빠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또 그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빠를 염려하는 그런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떨어져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합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 어떤 모양이라든지 분명히 합치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힘내시고 자녀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고 네. 또 수고하는 자녀 교육에 혼자 수고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안 예.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맡으시게 됐는데 앞으로 극동방송이 잘 들리려면은 예. 그게 우선 과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독교 연합 있을 거예요. 예, 천안에도. 예, 천안에 있습니다. 또 이 복음 듣는 것은 뭐 극동방송 청취자들만 듣는 게 아니라 예. 전 교인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해주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 핵심을 많아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을 더 증가시켜야 되고요. 아마 그건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 아동에 대한 그 활동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개척했던 교회 주변에 그 상황이 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 보니까 낮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보이고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 가 있는데 낮에 돌아다니는 아이들, 쟤네들은 뭐냐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편부모 또는 조선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우든지 할아버지가 네. 키우든지 학교 갔다 오면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그럼 그 애들을 교회로 불러서 아이들 좋아하는 일도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선 뭐 학생들도 자원할 거고 그 일을 합시다 해가지고 세운 것이 천안 지역 아동센터를 예. 세웠습니다. 그 29명까지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걸 운영을 하다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가 이 센터를 운영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왜 안 됩니까? 하고 그냥 그 무상으로 넘겨드리고 지금은 후원자로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사흘 만에 사모님을 만나.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청혼을 했죠. 그러게 예. 청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장남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칠남에 이제 나는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저 처녀가 예배당 안 오면 나 교회 저 결혼을 안 한다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도 네가 좋으면 하는 거지 하고 그냥 우리 며느리감 얼굴도 안 보시고 허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수 믿는 집으로 장가를 갔으니까 당장 걸리는 게 그래 7월 17일 결혼했는데 8월 추석에 그 차례 지낼 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끌고 건너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너방으로 가면서 아버지 저는 제 쌍에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얘. 네, 그런데 저쪽에 그 당수께서 크게 그 화를 내시려고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손이시거든요. 쟤는 놔둬라.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도 굉장히 트인 분이네. 예. 그렇게 보면. 트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유교 서원에 저 책임자셨거든요. 늘 그 정자관 쓰고 계신 분인데도 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빼주시고 승인하시고 또 저희 아버님 제가 전도할 때는 나는 놔둬라 이러시던 분이 79에 그 간 수술을 하러 병원에 들어가셨고 그 병원에서 병원 전도하시는 목사님한테 예.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할렐루야. 영접하셨고 예. 79에 영접하시고 그 주 토요일 날 제가 천안서 이제 병원에 아버지 찾아뵈러 갔더니 나도 예수 믿기로 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평생에 제일 잘하신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아들이 전도할 때 들으시면 더 좋았을 걸. 그랬더니 여하튼 나도 예수 믿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럼 어머니는?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원래 그 전에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하실 때 그 생활이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동네 분의 인도로 교회 가시고 예수 믿고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 기러기 아빠로 나와서 내가 뭘 하지 할 때 집에 와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안에 도착한 첫 주 토요일 날 집에 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그럼 너 따라가서 교회 갈게.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도 예수 믿으시고 지금 93살의 어머니는 생존하시고 네. 아버지는 79에 예수 믿으시고 82에 돌아가실 때 나는 내 집에 간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 이분이 치매신가 하고 내 집이 여기지 어디예요? 그랬더니 이 집 하나님의 말고 집. 저 네,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내 집. 예. 그렇게 해서 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네. 또 형제들은 형제들은 큰형님은 이제 천주교 신자시고, 신자시고 또 네. 누님은 그 목사님 댁에 며느리로 시집 가셔서 지금 권사님이시고 다 네. 지금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그러고. 할렐루야. 네, 아멘. 목사님 그런데요. 그 사모님을 4일 만에 만난 지 며칠 만에 이제 프로포즈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그 매력이 있으셔서 그때 어떻게 첫눈에 반하신 건가요? 이제 제 친구가 예. 자기 처제를 소개를 해가지고 선을 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 친구 동생을 저한테 시집 보내기로 했는데 그 당시 너무 어려서 내 처제가 아직 시집 안 가고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 해서 만나고 나는데 굉장히 예뻐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예쁩니다. 지금 예순둘인데도 지금 네. 회사 생활을 하고 이사로 근무를 해요. 그것도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제가 선을 보면서 내게도 이런 예쁜 여자가 올 수 있구나 하고 그냥 마음에 딱 두고 그 뒤에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만났을 때 청혼을 하게 된 그런. 곧바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이제 조건이 예수 믿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내건 조건이었고 네. 저는 그렇게 쉬운 일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목사님 또 상담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회사 사업 예. 관련해서 좀 그 말씀 들려주십시오. 이제 회사에서 경영자 이제 반열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거래처 사장님이나 또는 뭐 세미나에서 만나게 되는 사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애로사항들을 얘기하게 되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또 저 나름대로 조언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여튼 다들 좋아하셔가지고 어떤 때는 아무개 사장님 소개인데요. 제가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하는 사장님들도 계셔요. 그럼 오세요. 아무 때나 편하신 시간에 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데 그 문제 해결들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이 저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부사장님 답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주셨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는데요. 나누겠습니다. 샬롬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임경화입니다. 3대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50평생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1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고 우울감에 몰려올 때 아는 지인이 극동방송을 들어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106.9의 채널을 고정하며 아름다운 찬양에 눈물을 흘리고 좋은 말씀에 메말라 있던 제 마음이 녹아드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극동방송이 되어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는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발이 안 떨어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심을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많은 인사들의 신앙 간증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에 나오는 분들의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왜 찾아오셨을까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더 많은 신앙 간증을 통해 방송을 청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순수복음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의 집 라디오는 106.9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천에서 임경화 올림. 네. 임경화 자매님, 그 인천 영락교회 한 목사가 계신데 예. 내가 그분한테 연락해서 한번 찾아뵈라고 그랬게요. 아주 좋은 젊은 목사예요. 예. 그래서 좀 믿음 생활에 좀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간증이 많이 또 도움이 되셨을 예,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아멘. 네. 인천의 임경화 성도님, 앞으로 또 극동방송 계속 애청하시면서 또 교회도 빨리 정하셔서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에 또 페이스북,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천안 운영위원장이신 이관호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이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성경 구절 안 좋아하는 네. 말씀이 없지만 네. 그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자기 일을 돌볼 뿐 떨어 다른 이들의 일도 돌보아 주어서 나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고 또 남을 항상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나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잘 듣고 또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예. 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서로 자기 얘기들만 하지 이 중간에 모아지질 않는 그런 부분을 보고 결국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의견의 일치를 보고 한 마음 되고 하나 된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사역에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